승우 형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제가 짧게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자유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이때까지 살고 있는 그 삶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 기대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만지실 것 기대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실 텐데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노래 드리며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며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선한 능력이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드렸던 찬송을 가지고 찬송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부끄럽게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질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가 이제 전체 모임을 합니다.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빠지는 분 없이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로 2부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에 이제 또 새로운 청년이 한 분 왔는데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자리에서 인사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염은경입니다. 염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짧으니까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목사님께서 시냇가에 흐르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더 흡음이 좋아서 또 여러분이랑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로 나경자매가 갔죠. 네, 그리고 타지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가시고 또 청년들이 1학기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 인원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은 되게 쉽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 더 이상 빠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기만 할 거예요.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신다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오시고 또 오늘이 마지막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또 같이 예배하면 한참 있다가 예배해야 되는 우리 군으로 복귀하는 형제가 또 같이 있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힘내라. 우리 장은 형제가 내일 입대라네. 미안해. 내일 귀대인가요? 너무 나쁜 말을 했다. 내일 귀대죠. 그죠? 네, 그래요. 잘 가시고 오늘 끝까지 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나와서도 반주로 또 섬겨주고 그렇게 아까도 이런 11시에 봉사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제가 사실 그 설교자한테는 어떤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필살기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랑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걸 가지고 어디 부흥 집회 있으면 강사로 갔을 때 이걸 가지고 복과 형통이 무엇이냐를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 그런 어떤 부흥 집회용 본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자다가도 튀어나올 만큼 묵상하는 말씀이라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 좀 점검해 보면 지난주에 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서 이 특별한 점은 복으로 시작을 해서 형통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다시 어떻게요? 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는 말씀.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복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바라크의 복이 있고 하나는 아사르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바라크는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시는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성이가 이 나이 때 되면은 퍼즐을 좀 해서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추리력을 발달시키고 요거 알아서 부모가 그냥 갖다 주면은 애는 보고서 어머 이게 뭐야 갖고 놀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세요. 돈을 주실 때도 있고요. 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주실 때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이랬는데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 되는 것 같아서 드디어 좋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바라크의 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가끔 돈을 주세요, 쌀을 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바라크를 내 주권과 내 의도로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은 하나님의 물론 주권이겠지만 기도가 옳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기도는 어떤 복이다? 아수아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에세르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페테르를 베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수아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아수아르는 뭐였어요? 관계의 복이었어요. 놀이터에 간 아버지가 자녀들이랑 본인하고 맞진 않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놀아주면서 동시에 차가 오는지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는지 저쪽에 형들이 담배 피는지 보고 다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대하고 그 화목한 시간을 갖고 필요한 바라크를 공급해 주시듯이 그러니까 바라크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아사르의 복이 오니 이 하나님과의 아사르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자고 그랬죠. 하나님, 좋은 예를 들어서 학생일 경우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시고 제가 어떤 가정을 꾸리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무조건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귀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최용기 형제라고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개통해 준 친구가 있는데 화천에서 핸드폰 가게를 해요. 갔더니 앞에 경쟁업체가 이런저런 반칙을 해가지고 장사가 좀 안 돼. 그래서 그날 그 주간에 저녁 때 이제 신방을 갔어요. 엄마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어머님의 아파트에서 신방을 쭉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들 용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네, 다른 분들처럼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딱 얘기하길래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망해도 좋으니까 이번 기회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 돈이 많냐?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그거 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주일도 못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뭔가 하지만 이번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권사님 보면서 이 집엔 아사르의 복을 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 가정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가장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흐뭇한 분들 계시잖아요. 든든한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시니어가 되어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들로 연세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면 믿습니다, 권사님들. 네. 네, 그래요. 아사르를 구해라 했다면 형통. 지난주에는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럼 형통은 무엇일까? 여러분 형통하면 딱 생각나는 주인공이 누가 있어요? 비전을 품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던 요셉이 있죠. 근데 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바라크가 정말 극적으로 임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임해요? 항상 반대로 임했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불로 처박히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에게 잊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 그 모든 훈련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엄청난 바라크를 나중에 주셔가지고 아사르가 되니까 나중에 바라크가 생겨서 그 총리로 세우시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로를 삼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430년 동안 정착시켜서 인큐베이터처럼 그 7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쫙 불어날 수 있도록 200만으로 불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역할에 다리 역할을 삼아 주십니다. 스케일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생각하고 다음 날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우리 인생과 다르게 주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로서 중요한 마스터피스로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바라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형통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이 형통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복을 방해하는 게 있고 그 형통을 방해하는 게 등장하는데 이걸 먼저 처리를 해야 합니다. 뭐죠?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의 자리라고 나왔습니다. 자, 꾀는 보면 순간적인 거예요. 아, 이게 좋겠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들.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것들이 계속 습관이 되다가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잔디밭에 길 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나중에 점점 이렇게 다 없어지죠. 잔디가 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꽤 처음에 순간적인 꾀가 자주 하게 되는 익숙한 길 연속성이 있게 되고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뭐래요? 자리,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는 죄들이 대부분 그래요. 처음부터 사탄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서 발로 뻥 차버리지 않습니다. 살살 데리고 와요. 이렇게 와서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보다가 나중에 그 길이 나고 익숙해지고 나중에 거기 눌러 앉아서 씻을 수 없는 오만한 자가 돼버리는, 죄인이 돼버리는 그런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재호, 미안해 재호야, 실명 거론하는데 성을 얘기 안 했으니까 재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재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진짜 기상천외한 친구였었어요. 그 중학교 때 제법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애인데 대학교를 저랑 같은 데 있다가 제가 사회학 하다가 경영학을 전과를 복수 전공을 하느라 수업을 2개를 듣는데 경영학 수업 때 걔를 만나서 걔는 경영학과를 왔더라고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뭐가 막 깨알같이 막 적는 거야. 보니까 그 치팅 커닝 페이퍼를 쫙 만들어가지고 근데 걔가 파란색 줄무늬 옷이었는데 흰 종이에다가 파란색 줄로 이렇게 쫙 길게 줄에 맞춰가지고 써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꽈탑을 찍는 거예요, 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때 A0 나왔는데 걔가 A+로 꽈탑이 딱 나오면 그 수업이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 걔가 이제 나중에 걔 4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보통 복수전공하면 3, 4학년 수업을 빡세게 듣잖아요. 4학년 때인데 취업 딱 그 시즌이 딱 왔었어요. 저는 뭐 하지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 주변에서는 신학하라고 그러고 저는 아직은 부르심을 못 받은 뭐 그런 상태여서 일을 찾아서 시청에 들어서 일할 때였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친구도 보니까 막 하더니 시험을 딱 잘 봐가지고 취업을 한 거예요. GS건설에. GS 맞아. G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조작과 컨닝과 그런 걸로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GS 관계자가 보시면 제호를 찾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을 말 안 했으니까 제호가 많아요. 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성적도 잘 나오고 취업도 잘 됐지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는 작은 성공들은 나중에 크게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게 해서 만드는 내 성공은 나중에 크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나중에 부정을 저질러도 대학교 때는 치팅하다가 뭐 성적 깎이거나 폴트 나오는 저거겠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이제 들어가잖아요. 차고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성공 경험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진짜 못된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 막 되게 고급차 타고 내려가지고 막 인성이 완전 박살나 있는 막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맙시다. 두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시면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 다 쓸어가는 인생 철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셨고 겸손한 자를 선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과의 아사르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아사르를 통해 형통하게 대한 방법이 그 뒤에 나오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다. 가장 큰 지혜가 여호와의 율법, 이 당시에는 말씀이죠. 다윗에게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 시편 기자에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 깃발처럼 팍 꽂혀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여기는 꾀가 있고 길이 있고 또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말씀을 놓치듯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말씀으로 비해보면 아 이건 괜찮은 거구나, 아 이건 두려워해야 할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고요. 말씀의 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시의 핵심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시편에는 감사시, 지혜시, 탄원시, 시가 많은데 지혜시는 뭐가 나온다? 악인, 의인, 뭐 죄인, 이 사람들 나오면 이게 지혜, 진짜 지혜가 뭘까가 지혜시에 속하는데, 지혜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는가가 지혜시의 항상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이것이 즐겁습니다. 자,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말씀 앞에 우리가 뭐 가릴 게 있겠어요? 즐겁다, 말씀이.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볼까요? 네, 마음의 손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도단은 뭐냐면요, 이게 수동적으로 아 내가 말씀이 참 달콤하고 좋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말해요. 제가 이거 해봐서 알아요. 왜냐면 목사는 말씀이랑 안 친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말씀이 좋았냐고요? 아니요. 사실 설교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설교자에 따라서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말씀을 좀 이렇게 졸리게 여기고, 이거는 그 설교자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봤더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 딜리버리를 가려서 듣더라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든 기대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그렇고 어떤 목사님 이딴 식으로 판단하고 앉아있는 제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서 제가 그때 참 회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차에 들어있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집들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듣겠다라고. 그래, 그때부터 다르게 들려요.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었는데 몸이 되게 안 좋으셨었어요. 그러시고 정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분이 교체돼야 되는 그런 분이 그 시기였는데, 그 마지막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너무 힘들었어요. 귀에서 진짜 보혈이 흐르는 것 같아요.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맨날 똑같아요, 설교 내용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저희 담당 선생님한테, 지금 JD는 출판부 대표 간사님인데 여쭤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가 맨날 똑같아요. 저 다음에 목사님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간사님이 제 등짝을 탁 때리면서, 어떤 교회가 3년 동안 매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목 터져라 외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너 교만한 소리 하지 말아라. 딱 그 얘기 듣고서 그때부터 다르게 들리는 거야. 그 뒤로 조금 더 설교를 더 하셨는데, 보혈 설교를 안 온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많이 기도했었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제대로 된 분이시라면 누구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시면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느껴져요. 노트를 하게 되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뜻은 그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나무 강아지가 뼈다귀 물고서 이렇게 하는 이런 하갈라를 하는 이 단어를 갖다 여기다 썼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다 우리가 보기엔 그냥 다 먹고 버린 뼈 같지만, 그 거기에 있는 끝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강아지가 물고서, 그 개가 그거 먹을 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물립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당해봤어요. 우리 집 이름이 진선이었어요. 애가 착하고 선해서. 박진선, 제가 박진용, 제 동생 박진철, 걔가 박진선, 걔예요, 여자이고. 근데 진선이가 걔를 지금 뼈다귀를 막 물길래 뼈다귀를 준 다음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먹네 하는데 갑자기 손을 팍 무는 거예요. 얘가. 먹을 땐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입에 놓고 이게 뭔 뜻일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할게요. 팔복 묵상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주일 설교를, 소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연합행사 하느라 2주를 묵상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 나중에 열흘 지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열흘 동안 여러분 계속 한번 머릿속에 넣고 살아보세요. 중심에 넣고 삶에. 걸어가면 계속 애통해져요. 뭐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불충함과 함께 하나님을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내지 못하는 지체들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것들. 일단 나의 죄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보면서 정말 그냥 내 죄도 아닌데 막 아프가니스탄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울고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되니까 나중에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니요, 성경에 내게 힘이 안 되는 말씀 없고요, 듣기 안 좋은 말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특히 청년들이랑 같이 말씀 암송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상품 엄청 크게 걸고 싶었는데 목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이랑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말씀 암송도 대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 보내줄까? 1등하면? 단기 선교 같이 가야 저랑. 선교 여행. 그래요. 에녹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이랑 데이트를 막 하다가 밤이 되니까 에녹, 하나님 제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갈게요.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자고 다음날 또 아침부터 하나님이랑 종일 동행하다가 또 밤이 되니까 하나님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딱 갔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넘게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에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 오늘은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더라. 네.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끝났는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참 귀한 말씀이,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고 에녹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말 마땅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귀함을 알고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꼭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즐거워하겠다, 강한 의지로 마침내 즐거워하리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요, 의지가 이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막 폭발하기 전까지도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나면서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성아, 이러면서 다시 이제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감정은 의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애 낳고 키워보세요, 나중에.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참 듣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 내게 즐거운 말씀을 듣게 해주었으면 언젠가 말씀을 이해가 갈까, 그런 애기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늘 환경에 휘둘려서 말씀이 뒷전이 될 사람이에요.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을 맨날 먹는 사람이죠.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난 오늘부터 말씀을 즐거워할 거야 결단하는 사람이 먼저 결단이 서고 말씀을 탁 펴고, 그러면요, 제가 이제 성경 요약하는 걸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그렇게 되더라. 막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펴는 날은 되게 느려요. 하나하나 봤다가 진도가 안 나가, 조금만 보다가 자꾸 또 기도하게 되고 막 적게 되고 그러다가 그래. 근데 어느 날 되게 막 피곤하고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하는 날은 되게 빨라요. 진도가 다 했다 하고 딱 덮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과 관련이 있구나. 물론 몸도 관련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모함을 의지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되시면 더 좋겠어요.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 잘합니다. 교회에서 능력 나타나요. 하지만 삶 속에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2부 예배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뭐였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말씀은 남기는 남아요.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그때 결단을 하고 뭔가 적어놓고 결심을 해야 내가 바뀌는 것처럼
그걸 삶으로 가져가서 내가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외우고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모르겠으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전화 받기 기쁜 전화가 뭔지 아세요?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거 해서 근데 이거 성경 무슨 뜻이에요?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이 저 지금 12년 했는데 딱 3명 만났어요. 네. 또 이제 들었으니까 하겠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경을 스스로 보다가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드려요. 쭉 하다가 어디 말씀 보면 있습니다. 쭉 하면은 그 나중에 설교 끝나고 목사님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그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놓치기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면서 특별히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전도사 목사 되려면은 69절, 109절 암송 시험이 있어요. 그거 통과 못하면 아예 안 돼. 전도사 때 봐야 돼. 그거 봐서 전도사 통과를 해야 전도사 교육이 이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 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만점을 맞았거든. 근데 난 개혁 한글로 외웠는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안 봐주더라 토시 하나도 거기는. 그래요. 개혁 한글은 신천지에서 많이 쓴다고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서 막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요. 권사님들도 그러시죠. 기도할 때 말씀 막 생각나면서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묵상이 되는데 밤에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밤에는 뭐 어떻게 묵상해요? 어떤 사람이 수면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밤에 막 생각했던 것을 아침에 이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한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첫 소풍 가던 날 기억나세요? 뭐 가족여행 가거나 하기 전날 아빠가 엄마가 내일 소풍이야 내일 여행이야 딱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눈이 팍 떠지면서 소풍 딱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기분 컨디션 너무 좋잖아요. 수지가 그래요. 우리 휴가 그저께 마지막 날 경주월드를 가기로 해서 걔는 경주월드가 핵심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경주월드로 창문을 딱 열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울면서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래서 달래주느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아직까지 울고 있어요. 네, 얼마나 속상. 그거 하나 보고 휴가 갔는데 휴가 내내 비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고 저는 그 빗속을 춘천부터 뚫고 여기서 내려왔는데 그래요. 네. 다 실내놀이라서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걔는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받고 활도 쏘고 먹고 선수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아쿠아리움도 가고 뭐 바운스도 하고 다 했는데 다 필요 없어. 뭐? 경주월드. 근데 못 갔더니 애가 울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대하는 그거 말씀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거 하시면 자기 전에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아침에서도 말씀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 고민을 했었어요 어젯밤. 왜냐하면 이제 휴가 때 영성과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24시간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이랑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모드를 남편 모드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목사 모드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젯밤에 자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쭉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영성으로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막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막 진짜 이런 꿈을 꾼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꿈을 막 꾸고 잔존하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도망 다니는 그런 꿈을 내가 꾼 거야. 내가 그 중에 하나. 나중에 이제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기 직전에 알람이 딱 울려서 깼어요. 할렐루야. 딱 깨고서 주님, 땀을 막 흘리면서 오늘 아침 7시에 이제 8시까지 교회 와야 되니까 딱 일어나서 주님 하고 이게 뭐죠? 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뭔 뜻인가 했더니 나는 로마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딱 그 말씀 오늘 아침에 그냥 직설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청이 들린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확 들어와서 주님 그렇죠. 주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두려워서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딱 다잡고 오늘 여기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기 전에 생각한 게 여러분을 지배해요.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잊지 않으려고 막 자기 전에도 아침에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아당기는 그런 부모님처럼, 그런 자녀처럼, 부모의 손을 잡기는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꾸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 그것이 복의 길이 된다면, 그것이 아사르의 복이라면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형통이 찾아옵니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나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만사 형통, 그거 만사 형통 그런 뜻 아니에요. 만사에 주님의 미션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내가 도구가 된다가 만사 형통이라는 뜻의 그 근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나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만큼 부를 이뤄놨던 거,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갔던 거, 하나님 그거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안에 살면서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 길을 가면서 그 위치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더 많은 통로로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저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팔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임한다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뭐에 맞췄어요? 내가 가진 부를 다 없앤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근심하며 간이라가 됐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니고데모는 어땠죠?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엄청난 양의 향유를 붓고 엄청난 양의 그 장사를 치렀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나중에 와서.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근심하면서 갔고 한 사람은 결단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장래가 나오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끝까지 높여준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되게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면 주님께서 뜻이면 부어주심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과 같다. 류근하라는 이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뜻이죠. 보고 싶네요. 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나왔는데 방송 보고 있으려나? 다음 주는 또 저거 다다음 주에 꼭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 움직이지 않고 딱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그런 나무와 같이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 그 나무가 가도 정말 그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무는 1년이 지나면 나이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은 특히 그 나무가 많이 그렇게 있는 그런 울창한 그런 산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가 잘 안 오지 않는 척박한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곳에서 나이테를 만들면서 버티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렇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고 다른 것들은 다 말라 죽을지라도 그 나무는 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한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많은 나이테를 쌓아놓고 계셨던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저는 도서관 한 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쌓았던 수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무용담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 한 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오래 사셔요. 많이 들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지혜와 참 은혜를 겪었던 그 나이테들을 청년들에게 자랑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오래 갑니다. 그 철을 따라 특별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랑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듣는데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철을 따라가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개나리가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온화한 따뜻한 지역에 가서 한국에서 개나리를 어떻게 구해다가 갖다가 딱 심었대요. 개나리는 잘라다 심으면 또 나죠. 근데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그냥 줄기만 있지 아무것도 안 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도 열심히 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물도 잘 주고 본대로 하는데 안 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전문가한테, 식물학자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선 개나리 안 핍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꽃이 피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겨울이 없기 때문에 안 핍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추운 겨울 동안 그 꽃눈을 탁 틔울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그 개나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개나리가 꽃이 안 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다 그냥 줄거리밖에 안 남습니다. 보기 되게 흉하잖아요. 그 마치 머리 숱 별로 없는 이렇게 몇 개 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필요한 거구나. 형통이라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켜내는 동안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꽃을 피듯이 열매는 철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의 껍질을 벗겨야 인내가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을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그 형통의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여기서 나랑 같이 심기와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뭐 젊었을 때건 늙을 때건 병들을 때건 잠시 쉴 때건 어렸을 때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거야. 시냇가에 심기라는 말만 하셨었어요. 철을 따라 철은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소만 말씀하셨다고요. 말씀의 시냇가에 나를 온전히 심으시고 주의 그 은혜의 흐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이런 형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할 때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뿌리를 다지시고 뿌려주셔서 우리에게 그 심기우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뭐가 있나요?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대로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를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형통했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시절에는 어떤 보여주신 거고, 그 사람의 형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우물에 굴러 떨어졌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하라고 시켰을 바로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이고, 드디어 그 역사하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이런 것들로 형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정말 내 삶이 잘 어레인지되어 있는 그 형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아사르가 충만한 사람, 주의 뜻을 이루기에 형통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통의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참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하나님 여기 15명의 청년들이 있다면 15가지의 형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부으시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뜻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뜻대로 시냇가에 온전히 심기운 나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주님들의 마음과 준비, 그 말씀이 참 형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낭만도 그 모든 것이 다 환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설명 아름답게 감당했던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저 한복판에서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낭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형통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지요. 말씀을 향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더 가까이 대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을 합시다. 성경을 읽으셔도 통독을 하셔도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교회 그 통독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어떤 큐티를 더 힘을 쓰셔도 좋고, 또 특별한 말씀을 정하여서 예를 들어서 시편 1절부터 3절 본문을 암송하셔도 좋고요. 그 무엇도 좋으니까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민재 형제가 성미 형제 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민재 형제가 성미 쪽으로 와주시고, 소령 형제가 우리 예진 자매랑 같이, 여기 자겸 형제가 여기 두 자매랑 같이 둘이서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더 깊게 묵상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좀 잠깐 동안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시고 서로 나눈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도 말씀을 참 사모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할 건지 더욱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결단을 먼저 할게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성경 그 요약하는 거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할 거예요. 네. 김 권사님은 따님한테 말씀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완료가 되신 분들은 저 새끼손가락으로 꼬리를 걸어주세요. 약속을 합시다. 서로에게. 자, 지킨다 약속이요. 새끼손가락 거는 의미 알죠? 못 지키면 자른다예요. 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저 대충 안 넘어갑니다. 저 사역 그렇게 하네요. 다 자를 거야. 안 지키면 아주 일주일 동안. 네, 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하셔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날 일 멋지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이번 주 동안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뜻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고 형통의 길로 안 이끄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붙드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 해줄까요? 이름 서로에게 그 기도 제목을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읽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다음 주까지 형제 손가락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2주예요. 1주 아니고 2주. 다음 주 전체 예배니까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서로의 손가락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제대로 걸려 있는지.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귀한 지체를 위하여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 또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같이 청년부를 우리 울산 교회를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는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뭐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장 사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줄까? 말씀을 주여로 어떻게 묵상할까? 하나님 고민하며 결단할 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신과 믿음이 연약하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말씀 못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승리의 아름다운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진심으로 형통한 자가 누구인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삶을 맺게 하는 도와주시며, 말씀하신 만큼 성장하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의 아사를 드려보고 나아가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산중에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산중에 다시 한번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가정하시다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불을 잡아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을 읽을 때의 지혜와 명철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눈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깨어나라의 진정을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려가 무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시냇가에 형통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박아서 율법을 주여를 묵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꿀송이같이 단 말씀, 내 삶의 원대한 비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성경들이 내 속에 들어와 암송하며 내 것이 되는 그 말씀이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기 다른 색깔의 각기 다른 향기의 각기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오니 한 주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읽으려고 그 앞으로 가게 하시는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참 복과 참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으로 동행하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아사르와 형통을 누리려 노력하기를 결단하고 삶 속에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